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당에서 또 각 가정에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11월 첫째 주일 예배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11월 이제 감사의 달을 저희가 맞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은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어수선하게 만들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같은 그 절대 감사가 이 한 달 우리 안에 발견되고 회복되는 그런 복된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러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냥 저희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같이 가는 그대,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굳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진짜 자유함이 멈춰 길을 찾아내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주님과 함께 오신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굳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굳게 하시네. 그 나라 굳게 하시네. 그 나라 굳게 하시네. 그 나라 이루게 하시네. 그 나라 이루게 하시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두 주신 감사, 지는 축이네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하나님,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로 다가와 주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지나는 모든 인생 가운데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도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느덧 시간이 흘러 11월 첫째 주일을 맞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일부는 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의 절대적인 감사의 조건임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다시 한번 채워짐으로 이 전을 나설 때에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을 오늘도 하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온전히 주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교독문 75번입니다. 마태복음 6장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어찌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있을 알고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정인수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드립니다. 주의 날을 맞아 오늘도 주님을 향해 얼굴을 들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소망을 가진 자로서 복음을 더욱 굳세게 붙들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생소하고 힘든 시기지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롭게 일어서는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저희의 어린 자녀들과 연만하신 부모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이때 주님의 사랑과 평안도 함께 전파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 동안 참으로 힘들게 저희 목사님, 전도사님, 콘시스토리와 예배를 돕는 모든 종들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맡겨진 사명과 학업과 가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달은 송영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동안에 참으로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 같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열매가 맺어주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따라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저와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시리즈
오늘 우리가 9번째 시간을 맡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증오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신약 성경 가운데 요한 1서는 사랑의 서신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가 요한 1서 전체에는 아주 촘촘하게 직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두려움이라고 하는 주제와 요한이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주제를 조금 더 나아가서 미움, 증오라고 하는 주제와 요한은 연결을 시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리고 나아가서 20절에서 요한은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만 놓고 보면 사랑과 증오와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세 주제가 마치 삼각형의 꼭지점과 같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경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목해야 할 시기를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바야흐로 증오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팬데믹도 문제이지만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이들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불안으로 몰아넣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불길처럼 퍼지고 있는 증오, 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최근 프랑스에서 2차례나 과격한 이슬람주의자들의 테러가 있었습니다. 한 사건은 퇴근길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또 한 사건은 벌건 대낮에 성당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둘 모두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백주 대낮에 그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악하게 됐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알라가 모욕받은 데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겠지만 사실 신의 이름으로 자행된 극단적인 증오의 표현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어떻습니까? 지난 몇 년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사회는 증오라고 하는 이름 아래 더불어 살아가는 성숙한 시민의 삶이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혐오 범죄라고 하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인명이 그동안 헤쳐지게 되었습니까? 혐오가 또 다른 혐오를 낳는 이 증오의 악순환이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를 불안으로 두려움으로 몰아넣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주간 동안 교회의 유아원 그 디렉터 선생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다음 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되든지 상관없이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도 모르는 폭동에 대한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소문이 지금 너무나 많이 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현대사회에서 선거는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선거를 치르다 보면 두 후보 또는 여러 후보들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미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일들을 보면 그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하게 됩니다. 이번 선거가 더 이상 총성 없는 전쟁이 아니라
총성난무한 전쟁으로 번져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사실 우리들 모두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일례로 그런 여러 징후들이 우리 가운데 이미 여러 차례 벌어졌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욕에서 백주 대낮이었죠. 그때도 양 후보를 지지하는 다른 지지자들 사이에 백주 대낮에 무력 충돌이 벌어졌던 것을 아마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읽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한 것은 당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그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회가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보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부통령 후보들 간의 토론회가 있었던 날, 그 토론회장을 사로잡았던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아이러니하게도 사회자가 던진 질문이 아니라 수집을 한 질문 중에 어떤 한 8학년 중학생이 후보자들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브래클린 브라운이라고 하는 이 한 8학년 여학생이 두 후보자들에게 던진 질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뉴스마다 온통 공화당과 민주당이 싸우는 이야기뿐입니다. 또 시민들끼리 싸우는 소리만 들립니다. 대선 토론에서도 두 후보 간 서로 물고 뜯고 싸우기만 했죠.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시작하면서 좀 뒤에 더 붙어 있어요. 이 학생이 get along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get along, 사이좋게 지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요. 그 TV 중계를 제가 보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소위 말의 전쟁이라고 하는 그 대선 토론회에서 핵심을 짚는 그런 질문 중 하나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이내 부끄러워지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늘상 부모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돌롱 잘해라. 학교 가도 그렇고 놀이터에서도 그렇고 교회 가도 그렇고 어디를 가든지 잘 사이좋게 지내라 이야기하는데 정작 어른들은 서로 마치 죽일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에 대한 지적이겠죠. 그것은 인간 마음에 깊이 뿌리내린 증오와 미움과 갈등을 녹여내고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표를 긁어 모으기 위한 정치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소위 나라의 지도자들에 대한 꾸짖음이기도 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나아가서 서로의 다름을 다름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틀렸다고 말하면서 증오하고 거기에 더해서 폭력까지도 서슴지 않는 우리 기성세대들, 바로 나 자신에 대한 그런 꾸짖음으로 들렸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던져야 될 질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날 교회의 강단에서 계속해서 타협하지 않고 외쳐져야 할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 1서의 말씀이 그 중요한 단초를 제공해 준다고 믿습니다.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은 사랑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정신을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하게 세상의 여러 정치 후보들 가운데 누구를 선택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넘어서는 이야기를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죠. 단순하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정당을 지지해야 내가 부자가 될 것인가, 내가 누구를 뽑아야 세금을 조금 덜 낼 것인가, 누가 당선되어야 내가 사회적으로 누릴 이익과 유익이 더 많을 것인가를 넘어서는 고민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우리를 이 땅 한 국가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도록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은 유한한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은 무한한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발딛고 살아가든지 그곳에서 세상 가치를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일구어내는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선포하고 지켜내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예수를 닮는 삶입니다. 예수처럼 살고 예수처럼 사랑하는 삶입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삶으로 성경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어디에 발딛고 살아가든지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지배하는 증오의 정신과 맞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랬습니다. 분열과 갈등이 아닌 사랑의 메시지를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요약하면서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화평의 제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 사이에 있는 담을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헐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종과 나이와 남녀와 지역과 신분과 성향을 넘어서는 한 새 사람, one new person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말하는 사랑의 복음과 바울이 말하는 화평의 복음은 여러분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죠.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화평과 사랑의 복음을 기억하고 붙들고 살아내야 하는 삶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의 복음을 붙들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요한이 조금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의 말은 아마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렌즈,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렌즈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렌즈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할 것을 오늘 요한은 촉구를 합니다.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19절 말씀이죠. 19절은 이런 대목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은 요한 1서의 다른 곳에서도 몇 군데 더 발견된 아주 비슷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제하시는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풀으시는 사랑이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가 사랑의 윤리가 되어져야 하는 출발점이다라고 요한은 설명을 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먼저 주시는 사랑이 필요했을까요?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일이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타락 이후에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나 자신도, 내 이웃도, 더 나아가 하나님도 우리는 올바른 의미에서 참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 타락 이후에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죄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인류의 첫 번째 노래는 아담의 사랑 노래입니다. 창세기 2장에 아담이 하와가 처음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며 불러주었던 그 아름다운 사랑의 세레나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인류의 최초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관계에 대한 찬양과 높임이 들어있는 사랑의 노래인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에서 두 번째로 기록된 인류의 노래는 몇 장을 더 지나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라멕의 노래입니다. 라멕은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의 7번째 손입니다. 7대 손입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라멕의 노래는요,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사랑 없음입니다. 사랑 없음, no love입니다. 인류 최초로 두 아내를 취한 사람으로 라멕이 기억됩니다. 더 이상 사랑이 아닌 정욕으로 규정되어지는 그 비틀어진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좀 더 나아가면 증오와 미움 가운데 한 소년의 생명을 내가 취하고야 말았다라고 하는 자신의 사례를 칭송하는,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가인에게 만약에 별이 7배 있었다면 라멕에게, 나에게는 7배 7배 라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사랑을 상실해버린 인간의 현주소를 이것보다 더 잘 드러내주는 대목이 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향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제 되시는 사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참사랑의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이 스스로 노력하고 힘써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없고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를 그렇게 올바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가운데 죄인이 변화되고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지인 목사님께서 주일을 앞두고 본인의 SNS에 이런 글을 올리신 것을 읽었습니다. 금은 1063도에 녹고 백금은 1750도에 녹고 은은 962도에 녹고 알루미늄은 659도에 녹습니다. 서로가 비슷하게 생겼어도 녹는 점이 다르듯 사람도 비슷하게 생겼어도 녹는 점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은 누구라도 다 녹입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게 해주신 하나님을 향해 전심을 다해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 목사님께서 쓰신 대목이었어요.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그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다름을 넘어 우리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불러들이는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용광로가 죄인들을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도 이제 이 요한 1서 4장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부분인데요.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나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고대나 지금이나 모든 인간이 만드는 종교에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 안에 있는 선을 일구어서 신이 원하는 기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컬티베이트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가꿀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내기에 불가능한 존재라고 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리고 이 시대를 지배하는 증오와
그 증오의 결과인 두려움을 넘어서는 변화의 출발점은 소망 없이 단단해진 나를 능히 녹여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미움과 다툼과 분열로 얼룩진 이 시대를 품어주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죄인 안에 있는 증오의 기름을 부어서 더 큰 미움을 싹트게 만드는 사탄의 방식이 아니라 그 죄인을 살려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자기 아들마저 기꺼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복음의 방법이 이 시대의 문제 해결점이라고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의 렌즈로 바라보는 자리로 초대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 또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렌즈로 바라볼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나눠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20절과 21절 말씀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이 스스로가 만들어내거나 지어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지금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요한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그것을 초대교회 공동체에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말씀으로 남겨주신 메시지가 사랑하라는 사랑의 새 계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부르심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전하고 싶은 것만 전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부르심은 스스로 만들어낸 메시지를 이 세상 가운데 아무렇게나 흘려보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입맛에 맞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재단해내는 것도 교회에게 주어진 1차적인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르심은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주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을 붙드는 데 있습니다. 그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을 살아내고 그 계명을 전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붙들고 지켜가는 그 화평케 하는 복음, 그 사랑의 복음을 통해서 세상이 비로소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를 볼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들은 정말 어떤 사람들인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툼과 폭력과 복수가 아니라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을 돌려대는 인내로,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는 관대함으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동행해주는 포용으로 살아가는 그 복음이 지배하는 사람의 매력, 이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이 세상 가운데는 찾아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매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전염시켜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 한국에서 청년들이 노방전도를 하면서 이런 팻말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노방전도 팻말이 이런 구호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구호였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클래식한 노방전도 구호는 뭐였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 예,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것이 진리는 맞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전달되어지는 과정이 너무나 무례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메시지 자체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그들이 모여있는 곳을 들여다보니까 실망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부르짖으면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면 천국이어야 될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소송하고 심지어 폭력까지도 불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간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에서 빠져나오고 있는데 교회가 신앙의 이름으로 증오의 언어들을 사용하고 혐오의 언어들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폭력을 사용하고 세상의 정치 권력을 편들어주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내가 좋아하지만 예수를 닮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싫어한다라고 말했던 마하트마 간디의 말처럼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구호에 바로 그런 교회의 모습에 대한 성찰과 회개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덧 사랑의 계명에서 멀어져 있는 교회의 현주소에 대한 고백이고 더 이상 제자 공동체가 아니라 소셜 클럽 정도로 되어버린 그런 교회의 현주소를 신랄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반성이 담겨져 있다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들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여러 질문들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았는지, 조금 더 나아가면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전하고 싶은 대로 전하고 내가 그냥 살아내고 싶은 모습대로 복음을 그렇게 바꾸어 버렸던 것은 아닌지, 특별히 이 험한 시기를 지나는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18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등장했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 온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 안에는 사실 온전하지 않은 사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보름달이 뜰 것 같은데요. 보름달이라고 하는 말은 금음달이나 반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야만 성립이 됩니다. full moon이라고 하는 것은 half moon도 있고 그렇지 않은 moon도 있다는 것이 있어야 성립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온전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 중 그 누구가 온전한 사랑을 이 땅에 살면서 그 한 번이라도 이뤄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완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향해야 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사랑의 렌즈로 나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우리가 지나고 있는 시대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그 사랑의 주님 닮기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 주실 뿐만 아니라 평화를 일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299장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고백을 담아서 299장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앞에 좀 잘못 나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찾으셔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공파도를 치며 어둠 방도하라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시며 잠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평화의 복음이고 사랑의 복음입니다. 그 평화의 복음, 사랑의 복음이 소망 없는 우리를 구원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이 땅에 발딛고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며 우리가 서 있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렌즈로 나 자신을, 이웃을, 이 세상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사랑을 일구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이 시대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 증오와 미움과 분열의 정신을 십자가의 정신으로 능히 이기며 내 서 있는 자리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평화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대한 사랑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여기 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초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선포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땅에 살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복음, 화평의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공직하고 살아내야 할 주의 백성들로 부르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분열의 시대이고 증오의 시대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시대이고 하나님 아버지 가는 곳마다 증오가 주장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아픈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여전히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우리의 두려움을 내쫓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붙들며 주 앞에 나가시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우리 개인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 교회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다시 한번 하나님 참으로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하시는 이 사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더욱더 낮아져 주시고 복음의 정신 하나님 우리를 붙드는 것을 보며 주님 앞에 단호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봉 장로님 생일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허경희 집사님 딸 로라를 41년 동안 보호하시고 지켜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헌금하셨습니다. 실로암 선교회에서 성경금 드리셨고 또 감사헌금 드리신 무명 손길이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는 삶의 이야기가 있고 삶의 서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지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그 복음의 이야기 안으로 던져 넣으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오늘도 듣게 됩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들, 또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시대의 이야기와 서사가 있는 것을 주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의 이야기들에 함몰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안에 복음을 새롭게 들려주시기를 원하고 그 복음의 이야기 안으로 우리 자신을 던져 넣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화의 일꾼들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증오의 시대, 분열의 시대, 미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주님,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전부를 쏟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를 세워주시는 귀한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담대하게 주의 화평케 하는 복음, 사랑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한 주간 동안 이 미국에는 중요한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대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함과 능력과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헌금을 드리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일헌금으로, 11조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하나님 제목을 따라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되고 험한 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늘 우리와 동행함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눈물 흘리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세워주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거동케 하시는 주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서 가까이에서 공부하며 일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주신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그 사랑의 전달자로 이 시대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터와 이 아름답고 복된 목양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